오늘 본문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은 그 전체가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둘째, 바벨론이 교만하기에 심판을 받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사야 4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사야 4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 삼아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고 그 결과 이제 수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그 우상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보아라. 천하에 너희를 구원할 자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구나. 이걸 알게 하고 이걸 가르치는 것이 바벨론, 이스라엘 심판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받은 구원의 여정이 됩니다. 바벨론의 바벨, 이 바벨은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들이 쌓아 올렸던 그 바벨탑과 그 뜻이 같습니다. 바벨탑은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탑을 높이 쌓아 이제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고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교만과 악함을 아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탑을 바벨탑이라고 부르는데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혼잡하게 되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다. 이 단어를 바벨론이 그대로 이어 가지고 와서 바벨론, 이 의미는 혼잡하게 된 나라 이런 뜻입니다. 혼잡한 나라. 무엇으로 혼잡해졌나요? 사람들의 온갖 욕망.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그 온 세상 사람들의 욕망으로 혼잡해진 도시. 사람들의 그 욕망, 성공의 욕망, 쾌락의 욕망, 그 명예와 권력의 욕망으로 어우러진 이 혼잡한 도시를 뜻하는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은 곧 이 세상을 뜻하는 거죠. 바벨론의 두 신 이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벨과 느보입니다. 벨은 풍요의 신, 경제의 신이라는 이야기고, 느보는 지혜와 지식의 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문화를 이끌어가는 신입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을 뜻하고 벨과 느보는 오늘 말로 하자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의 신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삽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궁핍한 처지에 처하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뭔가요?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명예를 또 가지고 싶고 명예가 있으면 또 권력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 던져져서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돈, 그 명예와 그 권력,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구원자는 정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예수님 말고는 나의 구원자가 없구나. 이 사실을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깨달아 가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이 바벨론, 사람들의 온갖 욕망이 버무러진 이 세상에서 성공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던져진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바벨론이 주는 그 욕망과 쾌락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유일한 구원자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성도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바벨론에 붙잡힌 인생들 구원해 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벨론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교만이 무엇인가? 이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자, 지금 여기서 바벨론은 역사 속으로 실제 존재했던 바벨론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왕자에 앉아서 온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그날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티끌이 될 뿐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아리따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날에는 이 바벨론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만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제 바벨론의 교만을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의 교만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하는 것이 바벨론의 교만입니다. 자,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노하여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 던졌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왜 하나님만이 너희의 구원자인가 이거 알게 하려고 바벨론에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구나 이걸 알아야겠죠. 동시에 바벨론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 백성조차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7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은 자신에게 포로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하는데 이 일은 마음에 전혀 두지도 않고 그들의 그 종말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영영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리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알아야 할 텐데 오히려 세상은 성도를 보면서 조롱합니다.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 무슨 힘이 있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이 문제 해결되니? 나를 믿어라.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합니다. 8절 보시죠.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자, 지금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실체입니다.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교만이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만은 내가 잘났다. 물론 이것도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이거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 8절 하반절과 이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바벨론이 의지하는 그 주문과 주술, 이건 그들의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이때 우상은 종교를 이야기도 하지만 그들이 붙잡고 있는 돈, 명예, 권력, 정치, 문화, 사회, 경제를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신에게 아무리 의지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빌어도 그날의 재앙은 너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다.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재앙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세상은 이 재앙과 심판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혹 하나님을 찾을까봐, 그들이 혹 예수님을 찾을까봐. 그래서 그날엔 이 재앙과 이 심판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그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죠. 이를 물리칠 능력도 그들에겐 없고, 그래서 그들의 끝은 파멸, 사망이요, 죽음이요, 영원한 지옥 심판입니다. 12절 말씀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네가 그렇게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로 나의 이 심판을 막아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비웃음입니다. 네가 그렇게 의지하던 신들에게 기도해봐라. 하늘을 살피는 자에게 가서, 별을 보는 자에게,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에게 너를 구원해달라. 발버둥을 쳐보아라. 14절.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너희가 의지하던 그들조차 전부 나의 심판 피할 수 없다. 불에 모두 탈 것이다. 15절 하반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인생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로 이사야 47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 이사야 47장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너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이 땅에 내가 던져진 이유,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던졌습니까? 내가 속으로 그 의지하고 있는 돈, 명예, 권력, 나의 성공, 정치, 문화, 경치, 이 모든 것들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너 알아라. 너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거 알아라고. 이거 하나 둘 더 많이 깨달아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자 이 관원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자 이 부자 관원이 심히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지금 이 관원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행위로는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온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부자 관원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이 부자 관원은 뭐 믿고 살아가는 인생인가요? 돈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건 못하겠답니다. 이건 못하겠답니다.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건 못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다 나눠주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못하겠습니다. 너 언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에 던져져서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던져져서 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인가를 날마다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들이 그 돈, 명예, 권력이 이 정치, 문화, 사회, 경제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아가라고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 둘 깨달아 갈 때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라고. 지금도 그 욕망을 따라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가며 내가 깨달아간 만큼, 내가 알게 된 만큼 이 귀한 복음 붙들고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복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